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저녁에 저희들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부터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을 행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누림 속에서 살지만 참으로 리스케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결단을 앞세우며 선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오직 한 분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앞에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어떤 대체 방안이 옳은지도 모른 채 공포와 불안과 혼돈만 더해갑니다. 경제와 일자리와 심지어 성전에 모이는 예배까지도 제약을 받으며 모든 교제의 모임도 피하고 사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어 저희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확진자의 치료와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치료와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사정 속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과 여러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를 경험하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준비하여 세우신 김동희 전도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져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젊은 사역자로서 귀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비전을 품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장 속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성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며 치료받고 있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모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시고 귀한 장로님의 가정의 자제를 위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중에 귀한 배필을 허락하시어 아름다운 혼인 예식 소식을 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며 귀한 예식 속에 한없는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한 출발을 준비하는 가정에 온 성도와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에 힘 실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는 기상이변으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매우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들어맞지 않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은 그 변동의 빈도나 강도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논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났고 연구도 많이 있었죠. 기후변화가 기왕에 이런 문제를 말씀의 서두에 전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역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내는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연이어서 다양한 용도를 가진 기계들이 생산 현장에 끊임없이 도입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생산력에 있어서 혁신이 계속되면 사회부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소위 진보의 이념이 드디어 몸을 찾은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부가 계속 팽창한다는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에는 지금에서처럼 돈을 끌고 모으는 상인을 보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하여 죄시했습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깨끗하게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청렴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든지 그거는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곳간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산업혁명의 여파는 사회 각 지형을 되돌릴 수 없이 바꿔놓았습니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이 됐죠. 당연히 공장이 있으니까 노동자가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렸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본 적 없던 규모의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배수시설, 위생시설 등등에서 도시 계획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되면 19세기가 되면 최초로 도시 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긴 몰렸는데 그래서 신분제 대신에 계급이라는 사회적 구분이 생겼습니다. 이 계급은 도시의 구획을 정하고 도시의 신부에는 자본가가, 도시의 외곽에는 주로 노동자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노동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리고 노동 환경과 생활 환경이 분리되다 보니 집에 있는 아동의 교육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동 교육 학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때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이런 산업혁명기에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이 비할 바 아닌 강력한 동력을 인간이 스스로 생산하고 자기 통제하에 두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동력은 화석연료를 소비하면서 얻게 된 것인데 강력한 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화석연료는 연소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잘 아시는 게 이산화탄소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뿐만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이산화탄소의 어떤 양이죠. 그래서 사실 적정 수준의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를 지구에 가둬둠으로써 지구 대기 온도를 우리 같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게 이 온실가스의 농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켜서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에게 치명적일 정도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제로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0.85도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통계죠. 2017년까지 하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거의 1도가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 평균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극지방에 해수면의 평균 수위가 19cm 상승했습니다. 최근 연중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온다든지 또 갑자기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한 번 난 산불이 몇 달 동안 지속되어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의 엄습한 위험이며 내일이 아니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에서 다시 한번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긴박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걸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과학이 상당히 발달된 시대에 살고 일기마저도 예측을 하는데 과학이 이걸 예측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난화의 결과가 굉장히 참혹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과학이 이걸 예측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난화가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 피해를 끼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 라는 말들을 입이 닳도록 외쳤습니다. 1992년 리우 선언이 있었고요. 1997년 교토 의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파리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파리 협약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기후 협약이죠.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선언서 회의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무려 24차례나 국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후와 관련해서.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이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무려 62% 상승했습니다. 1990년대 이미 80년대부터 기후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그리고 의정서들을 많이 발표했음에도 2017년까지 한 10년 어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라도 감소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6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 동안 우리 인류가 연간 4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면 아마 10년 정도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아마 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다 차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겠죠. 온도가 2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한 3도 정도 올라가면 2100년쯤 되면 지구엔 아무도 못 살 것이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내놓은 예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5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1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위, 총 배출량은 5위고요. 그리고 증가량, 매년 증가하는 수준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오명이지 않을 수 없는 통계일 것 같습니다.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20번이 넘는 국제회의를 했고 이런저런 통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인데 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항상 증가하고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파국이 예상됨에도 왜 바뀌지 않을까요? 바로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십수년을 기후운동을 했는데 현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의식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태풍이 생겨서 적도지방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연현상이다 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폐수가 나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환경 문제의 수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경제 시스템의 문제다. 즉 자본주의와 우리 사회 체계의 문제다라는 게 기후변화 행동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자동차를 규제하고 공장이나 국가별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대해서 일종의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현상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선진국 반열에 서 있는 곳에서는 제조업 공장을 유지하려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쪽으로 산업 기반 시설이 현저히 없는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서 물건을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산화탄소는 그 나라의 것이죠.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종량제 어떤 제한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자본주의를 문제 삼는 것이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타당한 접근입니다. 예컨대 우리 몸에 순환계 질환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계 질환이죠. 순환계 질환이 생겼다면 그 병을 얻기 전까지 유지해 오던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등등 해서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습관들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약이나 보양식에 의존하는 것은 그 병의 증세를 악화시킬 뿐이죠.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한, 즉 소비를 줄이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게 어떤 이념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관계의 문제, 소비하는 습관의 문제, 또한 소유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요즘에는 용어를 고쳤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위기감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말로 고쳤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행동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정의로 바뀌었어요. 요 용어 변화에도 대단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창조처럼 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지구로부터 빼앗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제3세계로부터 빼앗은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행동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후 문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가 분명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이런 용어 변화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한 문제를 두고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시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어떤 교의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말이 없이 기독교를 설명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둥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둘러싼 숱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삼일체라는 교의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유산이죠. 왜 이것들을 그렇게 고수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책임을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거기에 우리의 윤리적인 당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교의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나아가 삼위일체 교의는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에 우리도 감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것과 또 성령을 통한 감동에 인도받는 것이 모두 신앙의 한 길로 통한다는 진리, 곧 신비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교회가 진화론과 다툴 때 말고는 그렇게 들여다볼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뜻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삼위일체의 뜻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수렴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체험되는 것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지 우리가 구주로 믿는 분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주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과 피조세계 회복이 무관해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20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이가 만물의 원인이시고 또한 만물 안에 충만한 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킨 것처럼 신음하는 피조세계와도 자기를 화해시켰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피조세계를 위한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까? 들의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가 닮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기후위기가 피조세계 전체의 긴박한 문제이고 그것이 그간 축적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의 문제라면
그 습관의 규모와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습관을 버리는 과감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마음에 죄의식의 벽돌 하나 얹지 못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기후위기는 사회 문제입니다. 빼앗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것을 경제 발전이다 혹은 진보다 의수됐던 우리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환경이 개선되길 바랐던 우리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마치 끝없이 군비 경쟁을 하듯 누구 하나 멈추는 이 없이 계속해서 소비를 반복할 뿐인 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금방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에 속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두 이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감탄을 경험하는 자는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는 자는 억압받는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주의, 삼위일체 교의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감탄이 피조세계를 향한 경외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성자를 향한 구주의 감격이 삶의 각성으로 나타나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윤리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삼위일체 신비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소유 방식, 피조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이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는 이런 긴급한 과제를 자기의 신앙의 과제로 받아들여서 과감한 결단을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평을 넓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내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피조세계를 위한 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속죄를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성령은 그 양 영역 사이에서 우리를 매개하여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체험하신 여러분, 자연 속에서,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감지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병들고 빼앗긴 피조세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범죄하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지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병들고 빼앗겨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직감하여 기독교인으로서 긴급한 행동을 단행하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잠시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화요일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또 함께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당회실에서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예배 참석 지역 배분을 반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합니다. 일부는 정량 북신 무전 중림 용남 거제 고성입니다. 2부는 명정 도천 미수 도남입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은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영남 장로님, 김혜수 권사님, 장남 하성민 청년이 6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 더 BMK 컨벤션 웨딩홀 4층 토파즈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대형 버스는 9시, 오전 9시죠. 명정동 사무소 앞에서 출발함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